이거 조직 단체를 이제 리더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뭐죠? 지도자는 좀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이나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을 따라서 무리를 이제 가르치고 이러면서 지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그래서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도자, 모세 지도자. 모세가 이제 바뀌니까는 죽으니까 어디요?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가지고 이제 지도자로 가는 겁니다. 지도자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는 사무엘이 사울왕을 기름 부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지도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을 뭐냐? 감독으로 세웠다. 감독의 직분은 어디냐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독, 이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감독,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그리고 또 뭐 장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뭐가 해야겠습니까? 교리에 대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리에 대한 교리 공부, 교리를 교훈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이 지도자들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올바른 지도를 할 수 있고 틀린 지도를 할 수 있어요. 그 보니까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할 것이냐 이거예요. 뭘 가지고 지도할 것이냐.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 복음 가진 지도자는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뭔 교훈이냐면 자꾸 다른 교훈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강단에도 보면 이거 얘기했잖아요. 다른 교훈. 강단에서 복음이 희미하면 다른 교훈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교훈. 이게 뭐냐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거짓된 교훈이에요. 거짓된 교훈을 전합니다. 이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거짓 교훈은 뭐냐면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내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지가 사는 길이라. 이 싹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모르고도 거기에 빠져서 전할 수도 있어요. 거짓 교훈. 자, 왜 그러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24장 4절 5절에 여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미혹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된 교훈이에요. 이 교회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강조되어야 됩니까? 율법이 강조되어야 됩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너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을 줬어요. 성경에. 율법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저기 우리 다락방에 있었던 목사님인데
사람은 아주 학자입니다. 미국에서. 근데 그분이 가르치는 것이 뭐를 가르치냐면, 이제 우리 다락방 멤버로 들어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제, 야, 지금 떠났습니다. 완전히. 떠났는데, 뭐 얘기하느냐면요. 신학 박사거든요. 어린아이도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애기가 무슨 죄가 있느냐, 얘기예요.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그러면,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목대원에서.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근데 역시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틀린 교훈이에요. 거짓 교훈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어린아이 죄인이죠. 무슨 죄가 있느냐.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그러면은 이 아이도 그 어려서 죽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죄의 근원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범죄하고 원죄하고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디에 빠지냐면 율법에 빠지는 겁니다. 행위로 빠집니다. 천주교는 어디죠? 행위로 가는 겁니다. 거기 들어보세요. 한번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선한 일, 좋은 일, 이거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율법이에요. 이렇게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 틀린 것에 자꾸 몰두를 하는 겁니다. 틀린 것 갖게 돼 있어요. 이것 가지고 뭐 하느냐? 변론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것 가지고 변론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교훈.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뭡니까? 충성되게 여겨서 우리에게 맡겨졌다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뭐냐? 은혜의 복음의 직분자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직분자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런 얘기예요. 12절부터 17절까지. 자, 그러면은 이거를 위하여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는데 무슨 싸움이요? 선한 싸움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건데 여기에도 보면 뭐냐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다른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요거 이제 이게 선한 싸움이 아니라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전하면은 특별히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뭐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저주를 받을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복음의, 은혜의 복음의 직분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예, 요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뭐에 성공할 수 있느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세요. 달랑 주일날만 오지 말고 저녁 예배 다 나오세요. 정직자들은 다 나오세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나오세요. 저녁 예배 나오세요. 왜 예배를 그렇게 경홀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것도 나의 힘들어요. 우리 랩런트들 아침에 몇 시에 나오느냐. 이 아이들은요.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 그 시간에 부모님이 억지로 끌려 나온 애들도 있겠지만서도 앉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라. 6시 50분까지 와야 되거든요. 요즘 가끔 지각하는 애들이 있지만서도. 근데 그러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주일날은 보통 몇 시까지 자요? 평상시에? 가장 길게 자야 될 그날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일어나는
최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좀 힘들어도 좀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 잡고 예배를 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 그날 말씀 정리를 한번 딱 해보세요. 말씀 노트 만들어가지고 아이들만 하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예배에 대한 성공.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2장 한번 성경 보면서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뭘 아는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배를 통해서 이게 뭐냐? 우리가 참된 진리,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한 분이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에 이것은 날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 많이 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근데 다른 데 예배 잘 들어보세요. 왜 생명의 복음이 교회가 사라지고 있냐? 복음 생명이 없으니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이게 증거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증거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생명을 전하는 지도자입니다. 간단하게. 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렇습니다. 대속물입니다. 대속.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그리스도가 대속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이런 얘기야. 대속. 누가 속량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참 진리가 되시오. 우리의 대속물이 되십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에 대한 교훈을 전했다 이런 얘기야. 지도자는 뭐예요? 올바른 교리, 복음의 교리, 은혜의 복음의 교리, 이걸 전하고, 기분이 어떻게 오잖아요. 구체적으로 대속물로 다 끝내버렸다. 이거를 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 이 지금 그 디모데전서 2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1절부터 7절은 뭘 얘기하냐면 감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까지, 8절부터는 13절까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를 얘기합니다. 집사. 그러면 감독자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이제 다 중직자들이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독자입니다. 1절부터 미쁘다 이 말이요. 한 구절 교독합시다. 한번 천천히.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야 함이로다. 그 다음에 요게 감독자예요. 한 아내를 두시고 한 남편을 섬겨야 됩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단정하게 좀 하고 오세요. 몸도 단정해야지만 마음, 영적인 단정,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에 술을 어떻게 해요? 3절에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너무 돈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그러면서 왜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세요. 그래서 요거 할 적에 보면은요, 이거 세울 적에 결혼했는데, 결혼한 사람도 원래가 이게 중직자들을 세웁니다.
결혼했느냐. 결혼해가지고 이제 가정이 그래서 잘 안 세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그냥 마구잡이 막 세우고 그러는데 중직자만큼 집사님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중직자만큼은 그거를 살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가정도 못 다스리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새로 입기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을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랬습니다. 집사님들도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다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그 다음에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니라. 예, 우리 중직자들의 집사들의 직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지도자에 대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6절인데요. 감독자의 직분은 뭐래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 3번에 이거 지금 우리가 다 읽은 겁니다. 지금 1절부터 7절까지의 감독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선한 증거를 얻은 자리 할지니라. 3장 7절에 뭐예요? 선한 증거를.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은 자라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는 같이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같이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로 가르친 자가 아니죠. 그러면 나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해서 일단은 가장 쉬운 것부터 하세요. 요거 하셔요. 저기는 그 부모님들은 같이 저 뒤에 있는 그거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 매일같이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같이 똑같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 이게 사모들입니다. 그 우리는 쉽게 하는 거를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강사까지 와서 서로를 가지고 하세요. 월요일 날 1대지, 2대지, 3대지 화수목 결론 금요일 날. 그러면 다시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이게 토요일 날 전체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만 읽고 요것만 다 보세요. 그래서 뒤에다가 좀 많이 해놨습니다. 이게 좀 그 녹취가 딱 주일날 예배 끝나고 딱 나오면 되는데 안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약본을 제가 길을 쓰고 합니다. 구역 예배도 구역 예배지만 길을 쓰고 해놓습니다. 왜 그러냐? 하라고 그거라도. 우리 랩런트들 시간 없어요. 녹취하는 거 너무 많아. 이것만 가지고도 하라고요. 랩런트도 다 갔는데 알았어요? 이성주 권사님 알았어요? 해요? 이현주 지사님 나는 아니다. 잘하고 있어요? 응? 잘하고 있어. 다행이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말씀 찾아가지고. 말씀이 찾아지면은 뭐가 돼요? 기도가 돼요. 그렇죠? 서론의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경은 그리스도의 약속이다. 이게 주제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일부러 그렇게 딱 해놨어요. 일대지가 뭡니까? 사단의 전략을 주의하라. 이런 거예요. 사단의 어떤 전략이냐? 그거 얘기인 겁니다. 이대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이 이러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거 뭐냐? 언약을 붙잡아라. 이게 뭐예요? 수요일날. 그럼 뭐요? 목요일날은.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 이거예요.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그거 쓰면 돼요. 정말로 그게 내가 정말로 이걸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결론은 뭡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다 나왔잖아요. 지금 다 잡았어. 일주일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하은아, 쉬워, 어려워? 아, 일주일 거 다 잡았어. 1분이나 걸렸어? 그렇게 해도 하라 이거예요. 묵상하고, 다시 한번 보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뭐 금방 다 잡아버리네. 토요일 날은 전도자로 쓰임받아라. 그러면 되잖아. 아멘?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이제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지도자의 그 자격을 갖추고 그 응답을 현장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